미주 기독일보 4월 20일자 뉴스인데요. 부활절 예배드린 미국 캘리포니아 목회자들 경범죄로 소환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예배가 확산되면서 교회 유튜브 계정 구독자와 설교 영상 조회수가 출석 교인 수를 크게 웃도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4월 13일 기독신문 기사인데요. 가장 극심한 박해받는 북한 기독교인이 10만 명 이상. 그래서 한국복음주의협회는 지금 세계에는 2억 6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박해당하는 교인들의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는 우리와 가까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북녘에는 1세대 신앙을 전수받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독교인들이 10만 명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산간 벽지나 오지로 추방되거나 노동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기독교인들, 탈북했다가 현지 조선족 교회나 한국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은 성도를 합치면 이들은 최소한 17만 명 이상이 된다고 했다. 예장 합신 세계 선교회 총무 김충환 선교사는 중국은 최근 한국 선교사들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추방시키는 일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면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한국 선교사 숫자는 50% 가량이나 된다고 밝혔다. 여기 김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이게 누구 분인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 협의회 김성태 교수님. 네, 맞아요. 네. 10만 명 생각보다 많네요. 북한에 10만 명.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는데. 저는 이걸 이제 명한 형제가 이걸 이제 아티클을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다른 것도 좀 봤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 보면서 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 거기 보면 이제 북한의 지금 지하 교회인들, 북한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에게도 발각되지 않게 위해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 나온 분들에 의하면 한 6만에서 12만 명 정도 될 거다. 북한에요?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한쪽 주장이에요. 또 한쪽은 NCCK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좀 북한에게 가까운 분들이라 여기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최재형 목사님인데 이분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한에 종교 탄압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한 뭐 지금 북한 내에 북한 당국에서도 조선기독교 연맹에서 500개의 가정교회를 허용하고 있고 그 봉수교회라고 평양의 유명한 교회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 자유롭게 예배 드린다.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가 도대체 팩트인가?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민족이지만 가장 먼,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도 더 모르는 게 나는 북한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것이 팩트일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이 가치관의 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치관의 차이. 그러니까 저는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무신론에 가까운 사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 소위 얘기해서 자본주의로 어떻게 보면 대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그러면 성경적이냐? 나 이것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너무 인간의 자유를 억압시켜서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인간의 너무 자유를 풀어놓아서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결국은 이데올로기라는 것인데 이 중간의 것이 뭔가라는 게 이거 뭐 사실 오늘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뭐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라는 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북한의 교회들이 있는데 북한 정부에 붙어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나쁘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애국이라는 어떠한 부분들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집단인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자기의 내부 결속을 위해서 어떤 공동의적, 소위 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주의를 악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옳다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국의 권력자들도 한국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주적으로 몰아넣고 백성들을 컨트롤했듯이 이것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하는 집단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한국이고, 그러면 교회가 진짜 소위 얘기해서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중간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똑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북한에 뭐 박해받는다, 고통당한다 이런 얘기를 넘어서서 우리 내부적인 시스템의 비판과 함께,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뭐가 잘못되어 있고 미국 제국주의가 뭐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뭐가 그것이 틀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부적인 비판을 함과 동시에 외부적으로 저들이 과연 뭐가 옳지 않고 뭐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틀린 것이고 우리가 혹시나 편견과 오해 속에서 그 부분을 비판해 온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과연 그런가라는 건지. 북한 교회는 당연히 자기 시스템을 옹호하지. 북한 교회는. 왜냐하면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김정일 부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들이 잘 다스려서 우리 인민들을 배불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럼 비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뭐가 다르냐는 거야. 결국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북한 시스템이 싫어서 넘어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까지.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까는 부분들을 그것을 모두가 팩트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필터링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저는 그래도 대부분 여기에 탈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지금 17년 동안 북한 정부가 종교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 1위가 돼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해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사실은 북한을 수용하려면 북한 알아야 되잖아. 근데 북한을 모르고 있는 어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협해 있는 어떤 시각들을 우리가 너무나 팩트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들이 뭘 위해서 저들은 기도하고 있고 저들은 과연 뭘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제가 한편으로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이 북한의 시스템이 전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지. 어떻게 신앙인으로?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잘 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자기 인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기도하고 오히려 미국 제국주의가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할까 봐 두려워한다 이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인 거지. 그러면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본다면 그들은 당연히 못 먹고 굶어 죽기 때문에 쟤들은 불쌍해. 우리가 먹여줘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신앙을 지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력들이 물론 그것이 성과학이냐 흑백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는 신앙이 더 순수할 수도 있다는 거지. 진짜 저한테 인생에 좀 임팩트가 많이 있었던 게 옛날에 생명의삼 2010년도 뭐 이때 할 때 11년도 할 때 무슨 선교협의회에서 뭐 한 조사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그 기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10만 명이래요. 북한을 말하는 거죠? 아니요, 전체. 전 세계. 전 세계. 그러니까 1년에 10,000명씩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고 있다는 거죠. 지구 반대편에서. 뭐 인도만 봐도 뭐 자기 신앙 가졌다는 이유로 명예살인도 일어나고 이러는데요. 그렇죠. 뭐 이번에도 뭐 중동이나 이런 데는 그 기독교인들이 막 쓰레기장에 살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잡을 잃은 거예요. 잡을 잃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치안이 무너지니까는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해서 막 죽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들 살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문제야. 즉 권력을 유지하려고 주적을 자꾸 만들어서 그게 언제나 기독교인들이 타겟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로 황제처럼 그렇죠. 네로 황제인가요? 네로부터 네, 그죠. 네로부터 그렇죠. 이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종교에 있어서 자유가 있는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저희 삶 가운데는. 근데 진짜 지구 반대편에는 정말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근데 약간 와닿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나 같으면 저랬을까? 라는 의구심도 약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이게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또 그런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려운 부분이 근데 되게 불쌍하네요. 또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불쌍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었던 적은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없었어요. 뭐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환경이 더 좋으면 죄를 더 지으면 그 민족이나 맞아요. 국가가 죄를 더 지으면 지었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적은 없었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증명이 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거죠. 우리가 불쌍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사실 좀 보면은 왜냐면 신앙 지키기에는 오히려 미국이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훨씬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지키면 이거 지키면 안 돼 하니까는 아 이거가 진리인 걸 아는데 우리는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다른 혼합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는 네.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잖아요. 아 그래요? 저 미국 제국주의에 썩어가지고 저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국 교회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례로 그 평양에 봉수교회를 한국 교회가 지어주려 그랬어. 깨끗하게. 근데 그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서 뭐라 그러냐면 필요 없다고. 왜 이 신앙의 껍데기를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난리냐고. 우리는 가정에서 다 예배드리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린 필요 없다고. 어느 게 옳은 말이야. 우리는 그걸로 생색 낼라 그러는 거야. 거기서 건물 크게 짓고 우리의 어떤 거를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걔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신앙 잘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그들을 불쌍하게 보는 거. 물론 이제 저는 그들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빨리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억압된 부분들보다 자유롭게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아까 명환이가 얘기했는 것처럼 환경이 과연 그들의 신앙을 더 어떻게 보면 업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거지. 아 여기까지인가요? 준비하신 게? 네, 사실 한 20개 정도 더 있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사마에서는 교기안의 얘기 저희가 같이 나눴었고요.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또 칼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신앙과 사회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고 특히 복음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세상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해석하고 듣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은 당연히 우리 신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 손에는 우리 또 세상에 또 신문을 들고 같이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떨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듣다 보면 들을만 하고 듣다 보면 재밌어지는 우리 듣다 보면 이렇게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갖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봬요 우리 꼭요. 꼬마가 짜이젠.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은 연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킨십이라 그러죠. 오! 손 잡는 거라던가, 오! 허그라던가, 오! 뭐 뽀뽀라던가, 오! 뭐 그밖에 다양한 것들. 오! 스킨십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 손을 잡고 뭐 키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키스를 했다는 거지.